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이렇게 강단에다가 뭘 붙여요. 삐뚤어졌어요. 심장이 삐뚤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라서 특별히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강단에 맞게 장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강의는 잠시 멈추고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세임 군이 제일 신나하는데 지금 말씀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하루 정도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가 많지 않네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전부 어린이일 때가 있었어요.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엄청 쑥스러워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시작하니까 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Save my friends 발음도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로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를 구해요가 주제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목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내 친구를 구해요. 네, 잘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친구가 다 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의 결론인데 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수요예배 본문으로 한 설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나왔던 성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모르는 교인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간첩일 수 있어요.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른다 그러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죠. 그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3번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3번에 걸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과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성경학교를 개회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목사님이 2가지를, 3가지도 아니에요.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어린이들은, 또 성도들은 세상의 많은 위험에서 내 친구들을 구해내는 용감한 어린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길죠? 우리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33절까지 읽었어요. 자, 여러분은 친구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친구들을 구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있기도 하고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친구를 구해본 적은 별로 없고요. 목사님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구함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웃겨요? 목사님 설교가?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로 놀러 갔는데, 시골에 가면 저수지 큰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큰 목욕탕 같은 거예요. 근데 깊이가 엄청 깊었는데
목사님이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수영을 하러 거기를 갔는데 수영을 잘 못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지금도 못하지만 물이 제일 싫어요. 근데 거기가 3m 깊이가 되는 그런 저수지였는데 거기 빠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빠뜨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막 숨이 막 넘어가려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형들이 막 수영을 조련처럼, 조련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박태환처럼 막 와가지고 수영을 해갖고 목사님을 딱 잡고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죽었다가 살아날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한다는 게 뭔지 목사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누굴 구해 본 경험은 별로 없는데 구함을 당한 적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세상이나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 가운데는 서로 차별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시대에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 가운데 하나는 끼리끼리 노는 위험이고 서로 자기 무리에 안 끼워주는 그런 위험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놀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사마리아인들끼리만 똘똘 뭉쳐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건 벌받을 사람들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러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기 강도가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많은 강도들이 이 사람을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이렇게 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죠. 좁히고 막 팼어요. 그냥 막 죽을 때까지 팬 거예요. 막 막대기로도 패고 막 손으로도 패고 발로도 차고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금품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에이 모르겠다 버려두고 갔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얼마 전에 거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통영 그 바로 밑이 거제인데 그 지역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첫째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둘째로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보았어요. 분명히 못 본 게 아니에요.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피하여 지나가더라 이렇게 썼어요. 마치 거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보듯이 피하여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 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어 있어요. 아우 더러워 징그러워. 그리고 도망치지 않아요? 비둘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징그러워 박지민처럼 막 몸을 떨면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보면 부정을 탄다는 듯이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 또는 죽은 시체를 보면 무섭기도 하고 더럽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죽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 조항 때문에 피하여 갔고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인데 피하여 갔어요. 두 사람 모두 다 당연히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랐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마음의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 먼저 가졌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보다 더 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욱이 신약으로 보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된 율법의 정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 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하면 안식일날 노동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참된 율법의 정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응급으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그리고 영안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 주님은 35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참된 신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이웃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을 베풀 줄 알았고 유대인들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사랑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구분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내가 사랑을 다 해도 저 나쁜 사마리아 놈들은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국가가 어디이든 죽음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일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까지 미워하는 것은 참된 이웃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인이 만일 강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기꺼이 사랑으로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음에 처할 위기에 있다면 죽음에서 구출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참된 이웃입니다. 일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만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면 일본인들도 한국 사람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제로 보복하고 전쟁으로 보복한다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공멸하고 자멸합니다. 서로 다 죽습니다. 친구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빌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어떤 청년이 그 불난 사실을 알고 그 빌라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불이야 불이야 빨리 나오세요 피하세요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결국 그 청년은 죽고 말았어요. 그러한 청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인종 의인이다 이런 말이 그때 유행했었죠. 불이 났으면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구출하는 것이 소방대원의 임무입니다. 모두 다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사마리아인이니까, 너는 전라도니까, 너는 경상도니까 이렇게 차별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신자의 이웃사랑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매우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보다 더욱 사랑하기 어려운 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료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율이가, 세임이가, 진우가, 화린이가, 봄이가, 소미가, 봄이, 소미 저 뒤에 봄이 사랑해야 돼요. 소미를 사랑해야 돼요. 소미를. 저게 태어나갖고 나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갔어. 나는 외로워, 나는 슬퍼 이러면 안 되고 사랑해야 돼요.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막내가 태어나면 막내를 더 이뻐하게 되어 있는 게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심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첫째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하율이도 세임이를, 세임이도 하율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이라면 내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고 오지다 잘됐다 저거는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도 괜찮아. 내가 평상시 싫어했던 애인데 없어지니까 꼴 좋네, 아주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우리 친구를 구하는 멋진 성도들,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구를 구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올고든 교회 친구들은 더 큰 위험인 죄와 죽음에서 내 친구들을 구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곪아서 잘못하면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는 팔과 다리를 소독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본래 가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멈추고 자기가 길을 가기 위해 타고 가던 그 짐승의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어요.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 날에도 여관 주인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어요. 내 돈을 들여갖고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그것까지도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세하고 자상한 행동입니까? 이런 사마리아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이런 행동이 이 성경 몇 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조직 폭력배들한테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1번 외면하고 지나간다. 2번 119에 전화한다. 3번 내가 가서 치료해 준다. 거의 대부분 1번, 2번이 아닐까요? 무서워서. 요즘은 중등부 친구들도 뭐 피하고 지나가는데, 중딩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른들이 무서워서 막 피하고 지나간대요. 왜 그런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폭들이 막 사람을 패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도가 또 언제 출몰해서 나까지 죽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갔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치료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직접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사람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생겨서 뭐 사람이 죽어가도 절대 모른 척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도와줬다가 자기도 잘못되게 연관이 되어갖고 나중에 뭐 고소를 당한다거나 이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안 돕는다고 해요. 얼마나 비정한 사회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령학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박진우 어린이, 손아유 선생님, 이화린 어린이, 목사님 보세요. 어찌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어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어요. 세상 유혹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도 두려워해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라는 강도를 만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3절에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너희들이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예물을 갖고 오지만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구나. 바리새인 같고 외식하는 자 같구나. 그렇게 주님이 비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도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시움을 당했습니다. 피가 줄줄 흐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강도를 만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무조건적인 구원이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동시에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른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창에 찔리셨으며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희생해서 이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참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멸시하느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박지민, 신하민, 민민, 인터넷을 보세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대의 문화가 뭡니까? 누구든지 짓밟고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때때로 거짓말도 필요하다. 돈을 벌려면 야 정직하게 해서는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 거짓말도 좀 적절히 섞어가면서 해야 돼. 이렇게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살려면 친구도 배신해야 돼. 때로는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친구들도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깟 돈이나 명예나 인기 정도는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사랑을 하려면 실천하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구원하려면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 친구를 구하려면 먼저 내가 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아이고 쟤는 보니까 뭐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들은 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게 뭐 나하고 별 차이가 없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나쁜 행동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들면 그 친구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오늘 우리는 교회 가는 날이에요? 교회 안 가는 날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주일인데 빨리 준비하고 교회를 가야지요.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말로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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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하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꽃다발을 준비하고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 선물을 준비하고 멋진 식사를 준비해야 그제서야 조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 깨닫지 느끼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 친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지혜로운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2019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내 친구를 구해요. Save my friends. 오래간만에 영어를 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주변의 친구들이 믿는 친구이든지 믿지 않는 친구이든지 관계없이 어려움에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친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을 구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배운 바를 한번 외쳐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먼저 외치면 우리 어린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준비됐어요? 저 뒤에 큰 친구가 하나 있네요. 자, 따라합니다. 세상의 위험에 빠진 내 친구를 구해요. 아멘. 또 한 번 합니다. 더 큰 위험인 죄와 죽음에서 내 친구를 구해요. 더 큰 위험인 죄와 죽음에서 내 친구를 구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멋진 올고든 교회 어린이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